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역설을 사는 성도의 삶, 역설을 사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역설이 뭘까요? 한 단어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려면 참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역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이렇게 딱 있는데, 요 부분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을, 혹은 그런 상황, 그런 사건, 이것을 역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작으면 되게 작은 건데 거인은 또 큰 거잖아요. 이게 모순이지만, 저게 예전에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외소증을 앓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또 자손들을 모두 감당하는 그 오브작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었는데 그분을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모순되지만 이분의 하는 삶, 이분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거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기쁨의 눈물. 눈물은 분명히 슬픈 거죠. 슬픔 이후에 나오는 것이 눈물인데 기쁨의 눈물이래요. 모순돼요. 이게 역설인 거죠.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축하할 일을 받거나 그러면 기쁨이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요. 역설적이죠. 가장 놀라운 역설은 생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는, 저 다큐멘터리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사형 형틀이죠. 사람을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빨리 죽지 않게 오랫동안 그 고통을 끌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십자가라고 부르죠. 역설이죠. 어마어마한 역설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시작하신, 생명이 넘치게 만드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보면 역설이라는 것은 뭔가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나도 저 역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역설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매력적인 단어, 뭔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끔 만드신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성도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살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역설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거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역설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막 구하면 어차피 오히려 잃어버릴 거고, 내가 오히려 내려놓으면 찾을 거다, 얻을 거다.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숨에 대한 역설을 이야기하는가? 이 바로 앞에 23절이 목숨에 대한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이 모습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삶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어떻게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걸까? 제가 이제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작년 말에 대리운전을 좀 했었어요. 잠깐 사역을 쉬는 기간이 있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을 한 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때 만났던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두 고객이 있어요. 중년이셨어요. 두 분 다 중년이셨고 두 중년의 고객이었는데 한 분은 저를 불렀어요. 한 20분 거리 차 이동하는 건데 차가 어떤 차였냐면 저 사진 그대로예요. 저건 인터넷에 제가 찾은 거지만 와 이게 움직이긴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그런 트럭 그 주인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한 20분 정도 가는 길인데 처음 저를 만날 때부터 이분이 너무 호의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킥보드 아시죠? 전동 킥보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대리를 했었는데 이거 좀 차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대 실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타가지고 출발해서부터 이분이 자기 아들뻘이나 돼 보이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다고 막 저를 갑자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막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한참을 하셨냐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의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이게 약간 술도 드셨으니 약주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우리 아내는 아마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나를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사는데 내가 맨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아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님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 거라고 나보다 훨씬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지만 행복한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다 와서 내릴 때쯤 이제 저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리운전비를 25,000원이었거든요. 책정된 금액이 25,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시더니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거스름돈을 준비하고 있었죠. 딱 하려니까 아이 넣어두세요. 가서 우리 딸들 제 얘기도 조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2배를 받은 거죠. 저는 너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치킨을 같이 뜯었는데 또 한 분이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이 차종에 대해서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GV80이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셨고 부를 때부터 뭔가 굉장히 이렇게 중후하면서도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이분도 참 좋은 분이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차 출발할 때부터 차 자랑을 이제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차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2년 걸렸다고 막 이러면서 원래 에쿠스였는데 에쿠스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몇 년 타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차를 바꿨는데 한번 밟아보라고 기사님 밟아보라고 고속도로니까 밟아보라고 50분 정도 거리였어요. 이렇게 밟으니까 한 100km, 90km, 100km 되니까 더 밟으라고 더 밟아야 된다고 한 130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뒤에 시트가요 제 허리를 이렇게 쫙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130이 딱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이 시트가 허리를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걸 느끼라고 저한테 밟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차 좋지요. 그러면서 막 또 차 자랑을 또 한참 그 기능에 대해서 막 난 다 아는데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 자랑이 한 20분 정도 이어지고 이제 적막한 분위기가 될까 했더니 갑자기 자녀 자랑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세요. 아들 한 분이랑 딸이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은 어디 백화점에 거의 뭐 이렇게 그 책임자급이고
그래서 뭐 연봉이 얼마가 되고, 그 연봉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 자랑, 그 다음에 딸 자랑을 막 시작하시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사업장의 자랑을 막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막 우리 직원이 40명이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들어드리고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통 여러분 대리운전을 안 해보셨겠지만, 불러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을 부를 때 그 가격을 제가 책정할까요? 고객이 책정할까요? 확실히 안 불러보신 것 같아요. 누가 책정하냐면 부르는 사람이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 카카오 대리는 그래요. 카카오 대리는. 예, 카카오 대리는 그 앱에서 내가 얼마를 올려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 이제 대리 기사가 이거 보고 딱 하는 거거든요. 얼마였냐면 50분 거리였는데 4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45,000원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갑자기. 그래서 모르시나? 그래서 45,000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딱 5만 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5,000원 거스름돈이 있나?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거스름돈을 항상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 꺼내가지고 5,000원짜리 딱 꺼내려고 하니까 이제 탁 가져가시더라고요. 탁 가져가지고 수고했다고. 원래 예전에 3만 원이면 갔는데 뭐 이게 비싸졌다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했고 자녀는 막 그 연봉이 장난이 아닌데 5천 원 정도 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그걸 가져가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도 막 하셨거든요. 막 화가 났어요. 그분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데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저의 귀에 아직도 막 남아 있어요. 인상 깊게. 이 두 분의 차이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는데, 이 두 분의 차이는 내가 누군데 하는 이쪽 분의 이야기가 있었고, 예.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막 이런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전화 통화로. 근데 반면에 이쪽 분은 내가 뭐라고, 나보다 훨씬 이 기사님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로 치면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네.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죠. 교회 안에도 내가 누군데 아직 부인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또 내가 뭐라고 이게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근데 원래 성향 자체가 되게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부끄럼 많이 타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원래 그게 안 되던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이렇게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이 역설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제가 그 두 분을 경험하면서 사람 아무리 없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역설이 실현되는 삶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한 거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정직할까?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정직하게. 사람들을 제가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똑같이 부정을 해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관계론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정직하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돼요. 구원론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임을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죠. 그럼 그 십자가를 발견한 삶은 다시 한번 나에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담고 싶은 삶으로 인도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십자가, 나의 죽음을 추구하게 하고 그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가장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렇게 주도하고 계세요? 어떤 역설이 여러분의 삶에는 실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가 찾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역설이 있어요. 어떤 역설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고 뭐고 나를 주장하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에 묶여 있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 잃고 사람도 잃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라는 찬양 가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승리래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다 억누르고 자기 부인이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이게 승리래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라.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혹은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위치에 서 있는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점검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살리는 삶을 우리 삶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